날 도우시는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태도를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아버지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섭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섬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꼭 기회를 주시고 또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할 수 있게끔 헌신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헌금을 드리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임하시고 역사해 주기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또는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을 쓸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안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경으로 보면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노랗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이고 까맣게도 보이고 하얗게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분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안경을 분리됐다고 생각해보면 이 안경이 어떤 안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는 막 그냥 그 뱀들이 막 우글수글한 그런 걸 보고 또는 막 악한 것들이 막
도깨비의 방망이 들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환경. 사람을 볼 때도 그냥 아름다운 사람 보고 막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 이것과 저것이 따로 되어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도수만 맞지 않아도 어때요? 도수만 맞지 않아도 잘 안 맞으니까 그걸 수평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 눈과 저 눈이 짝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어떻겠어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흐트러지겠죠. 악한 도깨비와 같은 그런 악한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느냐라고 하면 이 머리에가 온통 뱀이 이렇게 꾹 나와서 계속적으로 뭘 핥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제가 어느 이제 전시에서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말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러 그렇게 그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어떤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편하지 않는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만 이걸 구분시켜 버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사람을 보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이미지가 악하게 보면 그 사람은 끝까지 악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인상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얼굴도 막 우락부락 생겼지만 좋게 보면 또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안경을 쓰는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눈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거룩한 능력과 역사 속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선과 악으로만 그냥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 이건 선이고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볼 때 악하게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선으로 바꿔주시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에 우리가 눈을 보는 눈이 주님이 보는 눈으로 되면 우리에게 더 창조적이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리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면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이거는 선한 사람, 이거는 악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이렇게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친구도 없고 또 좋은 관계도 일어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도 없고 기하고 값진 일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성경에는 선과 악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일상적인 이분법적인 것으로만 자꾸만 시각이 바뀌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줄 아는 그런 눈과 생각과 내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계속적으로 분리되어서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볼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래서 쾌락주의고 뭐 이런 거 다 놀기도 좋고 이러기도 좋고 저러기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야예요, 강야.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왕을 세우라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왕을 요구하는 8장에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은 안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악한 것만 보니까 저들은 악하다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거나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왕을 세워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축복이나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응답을 받는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미 찾기 이전의 일입니다. 찾기 이전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예비된 사람에 대해서 1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소개를 해요. 소개를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소개를 잘하시길 바래요. 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잘하시길 바래요. 알아먹든지 뭐라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개가 굉장히 필요한.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다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이런 자녀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미국에서는 에세이라 그래. 미국 대학을 가거나 또는 직장을 들어가나 에세이를 잘 써야 돼. 자기 이야기 스토리, 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 사울은 이런 거다. 자기소개를 굉장히 했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할 때는 굉장히 자랑을 잘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에 대해 소개를 잘하는 그런 것들이다.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소개할 수 있어요. 잘 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 또 내가 공동체에 있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직장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소개를 먼저 해놓고 이러한 사람을 사울과 하나님이 소개해 놓았던 이런 사람을 이제 사무엘이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섭리 가운데 찾아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린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지금 여기에 이 사울은 어떤 지파냐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 12명 중에서 가장 막내. 요셉이 누구를 베냐민을 늘 기다렸고 사랑했던 것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이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 연약하지만 선택의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임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는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과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내 집안이 별로 안 좋아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보는 눈의 시각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화려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가번쩍. 빛가번쩍. 그런 것. 또 집안 좋은 거. 그러면 화하고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높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사람을 선택해 준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학교에서 다니게 만들고, 좋은 환경 속에 거하게 만들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움직여가도록 계속적으로 나를 훈련시켜서 역사하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동네 작은 곳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듯이 그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있는 이 사람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으로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은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안나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들어와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무슨 심부름을 하러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 그 사울의 3절 말씀, 사울의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은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하러 찾으러 막 다니는, 그런데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들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막 헤매이고 막 다니는 그때에 사무엘도 이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이제 그 시간대와 이런 시간대가 같이 그때가 맞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우리가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올 때, 평범한 일을 할 때, 평상시에 생활이 필요한 생활. 평상시에 생활. 그 일은, 암나기를 찾는 일은, 물론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일은 분명히 맞아요. 누구의 일이냐고 하면 아버지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암나기를 찾아 나가는 그 평범한 일이야. 특별한 일이 아니야. 대통령이 시키는 일도 아니야. 왕이 시킨 일도 아니야. 그때 당시 왕이 없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장이, 큰 회사 사장이 시키는 것도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시킨 일, 평범한 일이다. 평범한 일. 하나님 그 평범한 일들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맡긴다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작은 일, 이대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것들이 귀중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어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태도. 내가 시시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가 시시하게 느껴지면 시시하게 생각해 버리고 그냥 시시하게 행동으로 마음의 태도를 가져버리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쏟으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한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겠어요. 예. 작은 일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협소한 것이라고. 제가 그 중국 그 선교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졸업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큰 도시 빌딩 있는 그런 곳에서 졸업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왜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런 목사님이 너무한다 우리를 자 산구석에다가 집어넣고 한밤중에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도 보이지 않고 뭣도 보이지 자기들이 생각해 내오는 자기들이 상상해 내오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안일한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고 은총이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놀라운 걸 발견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환경을 보고 딱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뭐 별것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그 청년 때 기도원을 자주 다니다 보면 산골이에요. 뭐 화장실도 별 볼 일 없고 뭣도 아니고 사람들은 막 이런 데가 뭐 은혜가 쏟아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모임 속에서 그냥 대충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면 그곳이 아름답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가 그의 실력을 뛰어넘게 만드니까 나에게 주신 그 실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드릴 때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하고 상관없는 주제인 것 같으면 어문짓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 은혜는 쏟아지지. 차라리 그냥 인터넷을 찾으면서 다른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니까 그 시간 하루 내내 1시간 내내 그러고만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겠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천 명이 모였을 때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해요. 막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뭔가 하고 싶어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소수가 있을 때는 그리 잘 안 해요. 열정이 떨어져요. 열심히 떨어져요. 그런 마음의 그런 태도가 그를 굉장히 실패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없는 거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내서 자기 에너지를 막 다 쏟아. 왜? 큰 교회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를 내보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잘난 척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면 나는 어디에 직장도 어느에 그 중요한 것처럼 너가 진짜 그걸 행복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놀아가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말이에요. 6절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절에 말한 대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한 사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경받는 사람 그것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6절 말씀에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로 가사이다. 이거 말이.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블릴 사람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자.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잃어버렸던 법궤도 찾아오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들 교회 속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가 그래도 중요한데 지도자를 존경하면 그것을 통하여 놀랍고 이다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하신 평상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주의 말씀을 기준히 여기는 지도자를 기준히 여기는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회가 나와요. 기회를 찾아.
존경하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그러게 우리에게 이 분리된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가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뭐냐?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이 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우리에게 나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그 움직임이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약과 우유를 섞지 말라. 그 농약을 보면 독약인데 우유하고 똑같아.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이 가끔 또 할아버지들이 가끔 그것이 막걸리인 줄 알고 우유인 줄 알고 마시다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시켜 놔야 돼요. 독과 이것을 구분해야 될 때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독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눈이 필요한 그것들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계선을 때에 따라서는 구분하라고 말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바꾸라고 말을 하고 있다. 독이 되는 것을 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눈이 될 때? 아름다운 눈으로 될 때 독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암소를 찾으려다가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다가 돌아가 버렸으면 이들은 실패할 거예요. 돌아가 버렸으면 실패할 거예요. 찾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하느냐? 사무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안이 누구를?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주의 역사하심을 찾아 나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찾지 않았으면 이거 안 됩니다. 포기하고 가버렸으면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움을 이기는 대처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찾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겁을 먹지 말라는. 세 번째로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잘 정리할 줄 아는, 한번 심폐를 실 줄 아는, 심폐가 있는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평불만하지 않는, 왜 이렇게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심부름 보내갖고 왜 이렇게 끝까지 찾아서 몇 동네나 찾았습니까? 이게 많은 동네를 걸쳤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와 산을 또 올라가 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두루 그것을 다닐 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까지 막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녔죠.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그죠? 때때는 저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더 기다리십시오. 안 되는데요. 더 기다립시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헛소리를 하네? 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죠. 때에 따라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지.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 두루 다녀봐도 아무리 애쓸 써도 그가 진짜 끝까지 찾아보고 끝까지 가느냐는 거죠. 근데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찾아 나서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이때는 분리하면 이때는 분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달라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고 이르게 되어지는데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리르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로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에게 이르되 내 말이 어쩌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성읍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느냐? 11절 같이 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을 올라가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때 대답을 해주신 어떻게? 12절 같이 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사무엘은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린다. 참 놀랍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장소이다. 축복이 출발하는 장소이다. 은혜의 장소이다. 축복의 장소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사무엘은 그곳에 와 있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찾았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 찾았어. 그 찾는 그런 과정들 통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다. 돌봐줬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그 약속 어떤 기회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회에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네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그리고 평상시 그가 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느냐? 사무엘만 알고 있는 거야. 지도자만 알고. 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통해 자기에게 알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나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려주면 믿고 행하면 그 그림이 확신 있게 우리에게 다가서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한다고 하면 일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 일은 하지 못하고 기회는 와서도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고는 패스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찾고자 하는 암나기도 찾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찾아서 갈 테니까,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그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니라. 그와 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니까 그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이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귀한 일. 중간에 포기 다 해버렸으면, 돌아가 버렸으면, 이렇게 존경하는 자를 평상시에 일했던 일들을 게을리고 나태해버렸다면 실패하고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간절합니다. 내가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이든지 화려하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주어졌던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회의 역사, 왕이 되는 그런 기회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변호사가 되고 왕도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하는 그런 기회의 역사. 뭐 회계소도 되고 사자 돌림도 되고 뭐 의사도 나오고 기업을 이루는 사람도 나오고.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일 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눈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안경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여주는 안경이 될 때 보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화가 되는 기회가 오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놓치지 않는 이 일들을 축복하여 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신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찾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담고 있으셔야 돼요. 두뇌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두뇌 같아요? 말씀이 막 어디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확 올라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정면으로 돌파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이제 아름다운 것이 이 두 가지의 이 생각 속에 싸우고 있는 이 눈으로 보고 있는 한 나에게는 발전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 속에 악과 선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시켜야 될 거예요. 구분시켜야 될 건 구분시켜야 돼.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기에만 자꾸만 매이지 말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꿀 줄 아는 눈이, 그런 시각이,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의 왕이 되는 것들을 대해 누가 가르쳐주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보게 만들어줘. 눈을 보게 만들어. 그 눈이 되기를 간절히.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눈이 될 때 능력 있고 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체화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의식적으로 내 나름대로 스스로 내 여기에다가만 여기에 이것들 갖다가 딱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악하게 보인 것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고 볼 줄 아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축복의 은혜, 이 역사하심이 놀랍게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멸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을 주님이 보시는 안경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나쁜 것도 좋게 보고 하는 이런 섞어져 있는 그런 눈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이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귀하고 값진 역사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놀래키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 약해 있을 때에 흐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일어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놀래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주여 알려주시고 들려주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조가라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어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속에 주가라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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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이 세워지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여 오늘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상급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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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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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신 아버지, 인생에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이 시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역사가 임하여 주리라.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때가 임할 것이니라. 승리있게 될 것이니라. 정직케 할 것이니라.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기회의 역사가 이때가 기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